샬롬. 오늘은 4월 셋째 주일, 4월 21일 부활절 넷째 주일로 맞이하며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지난주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형제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당신 한 분만으로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한참 봄을 느끼는 화창한 시간이 이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쪽은 유난히 초록풀과 나무들이 물이 잘 올라와서 크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쪽은 아직도 겨울을 지난 마른 가지들로 전혀 봄 기운이 나지 않고 그래서 나무와 풀들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이처럼 적당하게 모든 요소들이 골고루 제공되거나 방치되어 땅속은 썩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현상을 바라볼 때 항상 좋은 면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와 안진뱅이 이적 사건 후에 그들의 사역과 증언들이 맞는지 마치 법정 앞에서 검문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태까지 베드로와 주님의 몇몇 제자들이 하던 사역과 말씀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장로 지도자들은 이제 사도들을 공회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문과 배타적인 태도를 끝까지 관찰하고자 하는 그들의 속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사도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인데 이들은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그 근거와 방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의 문정들은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과 관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그 근거와 방법에 대한 질문의 시작을 보여주게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신문하고 있습니다.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되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었다면 사도들이 이단자로서 교서를 퍼뜨린 것으로 몰아서 그들을 정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안에 대해 신문을 하거나 논책을 할 때 그 이유는 대체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뜻과 이득이 관철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던 보통대로 관행을 사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고 결말이 나기까지 참 수많은 과정들을 필요로 합니다. 더구나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인하고 막으려고 하는 신문일 뿐일 때 과연 어떤 결과를 그들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탄압하고 부정하고 정말 흑역사를 남기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파헤쳐질 때 어떤 선행력도 선한 능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인한 4월의 현실은 광야에 버려진 메마른 식물처럼 언제 다시 비가 와서 대지를 적셔줄지
또한 그리고 언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를 찾아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시간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4월은 봄날은 그 메마른 광야를 뚫고 물줄기를 만나고 맑은 샘물은 정말 새로운 물들을 만들어내어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와 비바람 속을 뚫고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또 다른 세계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허락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과거의 그 고난과 비극 속에서 눌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과거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진리를 덮어놓고 밝히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비극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의 4월은 세월호, 우리나라의 민주항쟁들, 봄을 치열하게 싸워냈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기억들 속에서 마음과 온몸이 아픈 폭력의 흔적으로 남아있게 되지만 진정으로 회복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오랜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분들의 이야기 중에 처음에 그들 스스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왜 받고 있지? 왜 나는 때리지? 하고 분노가 생기지만 점점 폭력이 반복되면서 그 어렸을 때 자신의 무능력함 그리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자신이 잘못해서 맞고만 살아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낮은 자존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제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세뇌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평상시 경험하던 그 습관대로 그대로 잔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이 사는 것인지 죽어가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영혼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인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 자체를 정신적으로 황폐화시켜서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결국 그 피해자를 파국으로 몰아가게 되는 그러한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일종의 정서적 학대고 주로 친구나 연인, 가족관계 등 친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수평적이기보다는 비대칭적인 권력구조,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할 때 많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관심과 간섭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만 힘든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장 내에서 발생되는 성폭력, 그리고 가정, 아동 학대 등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하관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빠가 너를 얼마나,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면서 애들에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듣기만을 강요했던 일들도 이러한 가스라이팅처럼 일종의 부정적인 요소로 해당되지 않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울타리란 하나님의 관습 아래 또 보호자의 관습 아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를 제거하고 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울타리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깨고 새로운 체제로 옮기겠다는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울타리는 하나님이 한번 손대셔서 막아주는 그러한 보호와 그분의 우산 아래 들어가는 새로운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울타리를 떠난 사도들을 공격하고 싸우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대받아서 질문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를 밝히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는 방법은 사실을 경험한 그대로 직시한 대로 밝히는 것이 진실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대로 그저 그대로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진실은 주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 뿐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자 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주역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건강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영혼으로 향한 부활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상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가는 길을 누가 미리 갔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먼저 스스로 그 길을 시작해야 그 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오직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쫓을 수밖에 없는 그 길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은 날마다 새 길이고 오직 새로운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의 길을 갈 때마다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이 계획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구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이 날마다 새로운 길이지만 오직 그분만을 통하여 증거할 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길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 길입니다. 마치 날마다 가는 출근길, 학교 가는 길, 교회 가는 길 모두 똑같은 길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향하는가가 그 목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구원을 향한 영혼의 안식의 나라로 가는 것, 그 길에 관하여 우리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하여 섰을 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로만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따라갈 뿐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은혜를 쫓아 주님의 그 귀한 찬양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 수놓아가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